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나이를 추측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변에는 옷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일 것이다 하는 스타일을 보고, 가지고 다니는 소장품들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줄여서 푸사라고 하더라고요. 푸사에 꽃이 많으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푸사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손주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꽃이 있고 손주 사진이 있으면 다 나이 든 어른들의 핸드폰이거나 그리고 SNS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사진은 한 장도 없는데 손주들의 사진은 수백 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고 또 보고 감상하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꽃을 좋아할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참고 짧은 글 몇 개와 제 생각을 이렇게 합쳐서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하는 데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이가 들면 안정감과 행복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답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감과 행복을 표현하는 욕구를 가장 잘 채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꽃사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이나 핸드폰 사진첩에 꽃사진이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한 상황이나 장면들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삶의 여건들이나 신체적인 조건들이 그런 걸 이기기엔 이미 한계가 왔기 때문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불안정한 사진이라 불안정한 상황을 오히려 스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불안정한 환경과 상황들이 이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뭔가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꽃 사진을 잔뜩 올려놓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느끼고 싶은 감정이 행복감이잖아요. 행복감. 근데 삶에는 행복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행복한 것 투성이 같지만 이미 나이가 50, 60, 70이 넘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자기 사진을 올리려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사진을 많이 찍지만 막상 어딘가에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성격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진을 올리려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 중에 정말 많은 사진 중에 한두 장을 건져서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할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특별히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진을 찍다 보면 종종 목사님 나이 든 제 얼굴 찍어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사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상징인 꽃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프로필 사진에 올려서 자기가 젊은 것을, 또 젊음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긴 하지만 정작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은 찍기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통해서 젊음에 대한 욕구를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하냐면,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매년 꽃은 다시 피잖아요.
우리는 다시 청춘을 돌이킬 수는 없는데 꽃은 매년 다시 피어. 어떻게 보면 가끔 이렇게 다시 새싹이 나고 꽃 피는 나무들을 보면서 약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매년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야, 정말 좋겠다. 너는 매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원래 열매 맺는 게 실패하면 다시 맺으면 되잖아요. 나무들과 꽃은 다시 꽃을 피우면 되고. 근데 우리 인생은 다시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꽃 피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젊은 꽃 피는 시절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꽃을 피우거나 다시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아마 꽃사진을 많이 찍고 그것을 간직하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은 언제나 다시 필 수 있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인생은 한번 꽃이 피고 난 후에 지면 다시 꽃 피기도 어렵고 열매 맺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이 청춘을 상징하는 꽃과 이 열매 그림들을 사진들을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사무엘의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인생이 꽃피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꽃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싫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요. 다시 인생이 꽃핀다. 꽃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다시 꽃피게 하는 단어예요. 그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했을까? 그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스라엘의 희망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열매 맺는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고 다시 꽃피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 앞에 산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 사무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한나도 여호와 앞에서 산 삶을 살았던 여인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아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단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소원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수 조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 결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떠났던 영광을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장소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의 삶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과 결심을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원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고 소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열매 없는 삶이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장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임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6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녀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인생이 꼽힌 일들, 다시 인생 역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을 자꾸 떠나고 멀어지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꼽히는 인생을, 다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꽃이 핀 나라처럼 보였다가 다시 열매 맺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 맺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꽃 피고 다시 열매 맺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다시 꽃피는 일이니 다시 열매 맺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먼저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열매 없음 때문인 거예요. 여인의 열매가 뭐예요? 자녀이잖아요. 한나는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한 이 여인의 삶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깨달음이 왔어요.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열매 없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열매 없어서 공허함이 자기 인생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실 것이다, 슬퍼하실 것이다 라고 괴로우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녀 없음을 원망하고 그 자녀 없음을 친구들에게 풀고 가족들에게 풀고 술로 달래고 원망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없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작정과 소원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하나님의 마음, 텅 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자녀 없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아들을 주시면 나시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한나라는 여인도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도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공허하고 열매 없는 시대였어요. 무엇을 해도 망할 때였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 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열매 맺는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무엘의 삶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나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의 삶,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삶을 살았다고 두 번씩이나 증거하고요. 사무엘상 전반기에 보면 수없이 많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치적으로는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었고 거리적으로만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이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도 죽게 되고요, 엘리도 죽게 되고요,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의 제물에도 손을 댔고요, 회막문에 수정되는 여인들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나쁜 마음과 나쁜 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마음과 나쁜 행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가장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정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망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은 이스라엘에게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가문에도, 엘리의 가정에도, 엘리의 자녀들에게도 절망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부모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가족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 자녀들의 방황은 짧아요. 왜 자녀들의 방황이 길까요? 우리 아이들의 젊음이 20살 때부터 35세까지라고 합시다. 이 15년 또는 기간 동안 청년들은 대부분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드물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간도 짧아요.
1년, 2년, 3년, 아마 길어야 5년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젊음의 시절인 거예요. 그 젊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젊음의 때가 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부모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아버지를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어머니를 못 본 거예요. 몸으로는 가까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본 것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부모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이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죄 가운데 사는 가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채찍질하기보다는 품기를 좋아하시고, 지금 당장 진노하시기보다는 기다리는 걸 좋아하시고, 지금 당장 채찍질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 버릇이 없어진 것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버릇이 없어지면 기성세대들이 두렵지 않아요. 성도가 버릇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요, 자녀가 버릇이 없어지면 부모가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여겨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겁이 없어도 하나님이 겁 없는 분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주의고,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드신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 고집과 교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가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심판했습니다. 강력한 심판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엘리의 가문에 심판이 임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도 어둠이 오게 됐고, 그들의 인생에도 어둠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한나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영적인 암흑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불임은 한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불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 불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 없는 여인으로 평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암흑기를 끝낼 수 있었고요, 불임이라는 여인으로서의 슬픈 역사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인생의 암흑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긴 영적인 암흑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암흑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교회가 커서 이렇게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도 마치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왜요? 교회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암흑기와 영적인 암흑기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열매 없으면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인생 또한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의 삶에 교회의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수고는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암흑기란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를 누가 끝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우리에게 보이는 영적인 암흑기를 이기게 합니다.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쫓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시작해야 다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신앙의 번영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전성기가 이미 지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영적인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성기가 지났던 사람이라도 다시 영적인 전성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고, 아직 영적인 전성기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진정한 영적인 전성기를 맛보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영적인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첫 번째로는 1막은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간다는 이유로 매달 밀대자루로 35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고향의 선생님들은 어둠의 세계 출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잘 때리셔요. 아프게 때려요. 가볍게 때린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맞아야 제가 주일 수요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의 영적 전성기 1막은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2막은 군목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병사들과 군종들과 새벽 기도는 항상 했었고 밤 기도를 계속했어요. 매일 밤 모여서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들을 정도로 예배 드린 적도 있었고요. 제가 유문을 가면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서 제가 박수를 받은 적도 있어요. 보통 행군 중간에 정말 힘들 때, 잠시 쉴 때 제가 유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배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일어서서 저를 이렇게 박수를 쳐준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세 번째 전성기는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한 꽃동산교회에 있을 때 제 인생의 세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이랑 밤 11시까지도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뭐 초청 강사를 불러서 아이들을 잔치를 한 것이지만 너무 많이 와서 교회 문을 다 잠근 적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 세 번째 인생 전성기입니다. 네 번째 인생 전성기는 목장교회에서 맞다가 멈췄어요. 정말 1년에 아이들도 한 15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어른들도 한 80명 정도 등록을 하다가 잠깐 멈춰졌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저도 다시 한번 인생 전성기를 맞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번쯤은 더 멀찍이 해보고 목회를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마치 욕심이 많아서 행축을 하고 막 작정을 5명씩 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제 마음을 다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구는 명령이자 많은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징과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그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영혼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상징과도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은 영이 돌아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가 2부, 3부, 4부 늘어나는 상상을 꿈꿔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영적 전성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오히려 영적 전성기를 만드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환경들은 오히려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회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인 전성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영적인 전성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영적인 전성기를 만듭니다. 코로나가 외형상으로는 끝나가면서 다시 영적인 전성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사역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전성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인 전성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전성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교회가 꽃피는 것을 보려면,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더 많이 시작하고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꽃피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삶입니다. 특별히 인생 전성기도, 교회의 전성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된다는 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지만 이스라엘 영적의 전성기를 회복시켰다는 멋진 타이틀을 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목장교회를 섬길 때 목장교회 영적 전성기가 회복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전성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의 전성기도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도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교회에 영적인 전성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제가 요즘 정말 마음 뼈저리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가 작아도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기도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실까요? 기도가 많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이들이 주일 출석만 해도 4,000명, 5,000명 이렇게 출석했던 교회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품지 않을 때 아이들이랑 마음을 그 교회가, 꽃동산교회가 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을 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섬을 품고 난 이후부터 내 삶에 풀려지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섬에 갈 때 재정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도 그 재정을 채우시기도 하시고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 SNS를 보고 후원을 결심하고 작정하기도 해요. 지금 동역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섬에 있는 어른들이 10년 내로 다 돌아가셔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10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왜 행축을 하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이유 중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 계획에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가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잘 되는 일과 잘 되지 못한 일을 나눠봤어요. 어떤 일은 지독히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너무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이고요, 못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했더니 한나의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삶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할 텐데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하십시오. 꽃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인생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 다시 꽃을 피우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다시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다시 꽃을 피우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사역을 품는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다시 회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그 가족들에게,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인생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꽃피는 교회를 보게 되시고 다시 꽃피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에 다녀와서 섬에서 한 10m 높이 되는 상공에서 용접을 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제 사진을 어디 올리거나 누군가 보여주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진 속에, 카메라 속에는 있어도 이거 어디 노출시키거나 한 건 정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진은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내 모습은 지금 제 모습과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진은 자랑스러워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그 영상을 계속 자동으로 올려주는 LCD에도 계속 제 사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성기에 지켜진 사진은 자랑스러운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진일지라도, 비록 몸이 힘들어서 몸이 불편한 사진일지라도, 외모는 다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볼품 없는 사진일지라도 그 영적 전성기의 사진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전성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교회도 다시 영적인 전성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성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꽃사진으로 여러분의 푸사를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 사진으로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채우시고 그게 자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사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